성경 묵상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이다. 셋째는 영적 성장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조용히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또 되새김질 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속에는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 맹수. 이런 사자가 그 이제 사냥한 고기를 자기가 먹으려 할 때 옆에서 막 하이나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사자가 사냥한 그 고기를 뺏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 하이에나 무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 고기를 앞에 두고 하이에나 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놔두고 소리만 내요.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소리.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접근을 못 하거든요. 막 이제 쭈삣쭈삣 하면서 먹으려고는 하는데 정작 다가오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그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늘상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위에 세 가지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이고 그리고 영적 성장과 승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어야지만이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왜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도 많이 혼란하고 혼돈스럽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데도 그러한 생각이 이제 제가 뉴스를 봤던 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레바논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뭐 이렇게 국지전도 하고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복장을 한 군인 몇 명, 그리고 사복을 한 군인 몇 명이 어디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냐면 학교를 향해서 총구를 겨눴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된 거리에서 총을 쏴니까 그 안에 있던 학생들 몇 명, 또 선생님 몇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아니, 그래요. 전쟁이 있을 수 있죠. 또 군인과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총구를 겨눠서 실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그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장하지 아니하는 일반 아이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다.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왜 이기적이 되었을까? 교육이 없어서 그럴까요? 배운 게 없어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실질적인 지식이 없는가? 이런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좀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제대로 된 지식. 그러니까 몇 해 전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예수님 믿는 아버지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자기의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그 두 자녀를 물에 빠뜨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떨어져서 같이 죽지 않아요. 주변에 신고한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에게 물었을 때 왜 아이들만 죽였냐? 왜 당신은 이러한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지식, 올바른 지식, 그냥 이게 너무 허황된 이야기처럼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까? 여러분, 작게 하나씩 가지를 쳐가지고 한번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있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말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륜을, 천륜을 배신해 가면서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묵상시켜서 적용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대로 된 알미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라고 장로라고 누구라고 다르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가 몇 차례 이제 교회에서도 강조하지만 신앙이 결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천천히 다시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 감사하고 좋죠. 또 누군가가 내게 권면하고 위로해줘서 내가 뭔가 위안을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태도를 보일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자녀들이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의 인생도 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그 가치는 머리로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세상적인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적당히 타협도 하고 감정대로 때로는 움직여도 남들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그냥 이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이렇게 읽고 또 내용을 써보셔야 돼요. 묵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신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게 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내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 모습을 봐요. 내가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 하신 그 내용이에요. 위에 네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 일찍 가파른 시내산 정상을 향해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에서 성경 묵상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의 수고이며 노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값진 일입니다. 아멘. 성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 물건이든지 또 다른 것들을 좀 정리도 해가면서 뭐 요즘에 하도 주식이 이렇게 뭐 폭락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최고치를 찍었다잖아요. 6천 몇백을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시시때때로 어때요? 그 주식의 현황,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계속 보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왜? 거기에 어쩌면 자기의 전부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은 그 것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떤 결과물이 일어난다. 이거는 사기꾼밖에 없어요. 아니죠. 사기꾼도 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사기를 칠 궁리를 하겠죠. 열심히. 그것도 들키지 않고 잘 사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결실도 반드시 몸부림이 필요해요. 즉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해요. 영혼의 수고이며 노동이다. 참 노동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그만큼 어쩌면 신성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수고이고 노동이지만 그것은 값진 일이다. 값진 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야지 돼요. 육적인 일 가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 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 행태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겠어요? 몸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죄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죄는 그냥 저절로 죄는 지어지게 돼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성한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도 투자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많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밑밥을 까는 거겠죠. 오늘 제가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저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게 누가 들어야 된다, 누가 저 일을 해야 된다, 누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값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도 하시고,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관계가 없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 우리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초청이.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지금 우리 이전 시간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우리를 또 부르시는가, 그것은 교제를 위함이에요. 교제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 그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읽는 것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양한 영적인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그 기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술하고 병원에 아파 있어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건강하니까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뭔가라도 할 수 있지, 몸이 아프니까 그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관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묵상은 그 은혜로운 초대장을 받고 그 거룩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거룩한 사귐이라고 교제를 이야기해요. 교제를 거룩한 사귐으로 표현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맺는다. 흔히 하는 그 이야기로 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또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대단한 뭐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사귐이 그만큼 우리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사귐 속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묵상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오늘 1절, 2절,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면서 3절 이하에는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산 앞에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교제를 함에 있어서는 시간도 장소도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간도 장소도 구별되어지는 것. 모세가 아침과 산 꼭대기라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 산 꼭대기라고 하는 그 장소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성막 그림에서 나오듯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산 아래는 성막의 뜰에 해당하고 산 중턱 중간은 그 뜰 앞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산 꼭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거룩한 사귐, 교제는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함의 시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느 장소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의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와 또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그 성장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정훈이는 언제 묵상해? 아침이요. 장소는 어디에서? 집에서도. 제 방이요. 정훈이 방.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오늘 3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아라.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양, 소, 짐승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도가 뭡니까? 묵상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거나 내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묵상을 하려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 요소. 혹시 너무 그 집이 어수선하다든지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골방이 없는 것, 그것이 외부적인 요소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만의 산꼭대기를 만들어야 돼요. 골방. 이게 몇 평의 방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켠에도 베란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방에서도 바로
그 농 앞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어요. 작은 책상 하나하고 방석만 있어도 거기가 골방일 수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반성하는 시간으로 야, 너 잠깐 벽 보고 있어. 벽이 바로 골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가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뭐예요? 그 장소가 바로 벽 앞에, 거기가 골방 아니겠습니까? 아멘 했어? 그러니까 벽이 골방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자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죠. 그런 자리, 장소를 만들지 못한 거. 그러니까 어수선함도 그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내부적인 요인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부적인 요인, 내부의 요인이 묵상을 방해하는가?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밀려져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밀려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만 하면 산만.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신경 써서 하고 있다든지 급하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우선순위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집중하지 못함, 그리고 또 게으름. 의외로 사람들이 게으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행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요. 요즘 쇼츠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게 그것만 보고 있을 때가 참 덜어 있거든요. 뭐 몇 컷 이렇게 넘기면 금세 시간이 30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게으름의 다른 행태들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부정함이에요. 부정함. 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행하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 거룩한 그 사귐을 방해해요. 이야기했잖아요. 왜 아이들이 점점 부모와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는가? 커가면 커갈수록 애들이 죄에 노출돼요. 부모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꼭 그와 같습니다. 부정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나 여전히 즐기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려 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좀 우리 각자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묵상을 하기 위해 힘쓰고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좀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 마음을 두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즐겁고 기쁘고 뭐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권리예요. 권리, 의무가 아니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특별한 권리잖아.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막 인상 쓰고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에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시간과 장소의 구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고 또 그런 더 큰 은혜들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